새벽 5시, 문정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번지는 남색 하늘을 바라보며 이불을 걷어낸다. 관절이 뻐근하지만 익숙한 통증이다. 세수를 마치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신 뒤 그녀는 낡은 털조끼를 걸치고 조심스레 현관문을 연다. 아파트 뒤편 작은 텃밭으로 가는 길,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다. 문정은 호주머니에서 면장갑을 꺼내 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자신의 입김을 바라보다가 문득 계절이 또 이렇게 깊어졌구나 생각한다. 텃밭에 도착하자 배추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리를 맞아 겉잎이 시들었다. 문정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하나하나 시든 잎을 떼어낸다. 찬 공기가 손끝을 시리게 하지만 이 시간이 싫지 않다. 아무도 없는 새벽, 흙과 마주하는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던 중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린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아들에게서 온 문자다. 엄마 이번 주말도 못 가요. 바빠서. 짧은 문장. 느낌표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 문정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서운하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비슷한 이유로 오지 않았다. 혼자 사는 엄마한테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문정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그때 문득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 아들을 탓하는 이 마음, 서운해하는 이 감정은 과연 옳은 것일까? 문정은 손에 쥔 낡은 호미를 내려다본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누군가 자신을 섭섭하게 하면 마음속에 불평을 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심고, 상처를 받으면 원망을 심었다. 그렇게 심은 씨앗들이 자라 어느새 완악함이라는 나무가 되어 있었다. 문정은 천천히 일어나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낸다. 몇 년 전 교회에서 받은 것인데 표지가 많이 낡았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손글씨로 적어둔 성경 구절이 보인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안는다. 지금까지 자신이 심어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남편에게 심었던 불만, 며느리에게 심었던 서운함, 이웃에게 심었던 판단, 그리고 지금 아들에게 심으려던 원망. 이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 될까? 더 깊어진 단절, 더 차가워진 관계, 더 외로워진 노년. 문정은 다시 무릎을 굽힌다. 이번엔 배추 옆이 아니라 텃밭 한 구석 빈 땅 앞이다. 그곳은 봄이 오면 무언가를 새로 심으려고 남겨둔 공간이다. 손으로 흙을 한 줌 떠서 느껴본다. 촉촉하고 부드럽다. 좋은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된 땅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밭은 어떤가? 문정은 조용히 눈을 감는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심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아들이 바쁘다면 그 바쁨을 이해하는 마음을 심자. 연락이 뜸하다면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는 기도를 심자. 섭섭함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믿음을, 판단 대신 긍휼을 심자.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문정은 천천히 일어나 장갑에 묻은 흙을 털어낸다. 그리고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텃밭을 한 바퀴 둘러본다. 여기 심어진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 자신의 마음에 심는 것들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정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답장을 보낸다. 그래 알았다. 몸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어라. 짧지만 따뜻한 문장.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도 문정은 자신의 마음밭에 좋은 씨앗을 심을 것이다. 오후 2시, 문정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양손에 든 장바구니가 제법 무거웠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아서인지 기분이 괜찮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7층에서 내리는 순간 복도 끝에서 아래층에 사는 박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문정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느려졌다. 2달 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어색해진 사이였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박 씨가 몇 번 찾아와 항의했고 문정은 최대한 조심하겠다고 사과했지만 관계는 이미 틀어진 뒤였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박 씨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문정도 어색하게 고개만 살짝 숙였다. 박 씨가 먼저 지나가려는 순간 요즘은 좀 조용한가 봐요 라고 짧게 말했다. 그 말투가 문정의 귀에는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조용한가 봐요라니 무슨 말투가 저래. 손주들이 가끔 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나도 아래층 소음 참고 사는데.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다. 문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움찔했다.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 얼굴이 과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얼굴인가? 문정은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교회에서는 늘 온화하게 웃으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는 사람. 찬양할 때면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거울 속의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형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화가 난 한 명의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다. 손이 떨렸다. 문정은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다. 주님, 제가 또 이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향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 당신의 온유함이 없습니다. 제 안에 당신의 인내가 없습니다. 기도가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정은 베란다로 나갔다. 오후에 햇살이 따스했다. 베란다 한쪽에 놓인 작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충만함을 구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음속 뜨거웠던 것들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박 씨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 아마 조용한 환경에서 살다가 위층 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을 것이다. 그 사람도 예민해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문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부엌으로 가서 찻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선반에서 얼마 전 받은 선물용 녹차를 꺼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문정은 작은 접시에 약과 몇 개를 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래층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박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왔다. 아까는 제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날씨도 좋은데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손이 떨렸지만 웃음을 지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주님께 구한 그 온유함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다. 박 씨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아니, 이걸 왜?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문정은 부드럽게 차를 건넸다.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손주들 오면 꼭 조심하라고 일러둘게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박 씨가 차를 받아들며 문정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세요. 인상이 많이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그 말에 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거울을 봤다. 아까와는 다른 얼굴이었다. 미간에 주름이 펴져 있었고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제야 문정은 깨달았다. 사람들이 나를 보며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실 때라는 것을. 저녁 노을이 베란다로 스며들었다. 문정은 그 빛 속에서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오늘 하루 자신을 통해 그분의 향기가 조금이나마 흘러나갔기를 바라며. 수요일 저녁 문정은 교회 신방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오늘 신방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교회 등록한 지 30년이 넘었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11조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골목을 지나는데 가로등 하나가 고장 나 있었다. 어두운 골목 한쪽에 누군가 버린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 내용물이 흩어져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쳤다. 문정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졌다. 오늘 신방에서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그 빛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교회 명부에 이름이 적힌 것보다 하늘 명부의 열매로 기록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정은 한숨을 쉬며 되돌아왔다. 가방에서 비닐봉투를 꺼내 무릎을 굽혔다. 어두운 골목에서 혼자 쓰레기를 줍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순간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다. 한참을 그렇게 줍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니, 권사님?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집사였다.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집사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그냥 길이 더러워져 있길래요. 혼자서요? 이런 건 구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김 집사가 말했지만 이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도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함께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두운 골목을 정리했다. 10분쯤 지났을까 골목이 제법 깨끗해졌다. 김 집사가 손을 털며 말했다. 권사님, 사실 저는 교회에서 직분 받고 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신앙생활이었네요. 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화려한 간증, 큰 헌금, 많은 봉사 시간, 그런 것들이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짜 빛의 자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칭찬받지 못하는 일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다.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고 옷에도 먼지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다. 세상이 주는 명예나 직함은 없었지만 오늘 밤 자신의 삶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혔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뒤 문정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사장님에게서 의외의 말을 들었다. 권사님, 요즘 우리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전에는 골목에 쓰레기가 자주 널려 있었는데 누가 새벽마다 치우나 봐요. 문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문정은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옆집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을 차려들고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긴 다르네. 문정은 손사래를 치며 부엌으로 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기에 당연한 일이었다. 할머니의 허리 굽은 모습을 보며 문정은 자신도 언젠가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을 알았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면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가로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문정은 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올려다봤다. 완전히 꺼지지도 완전히 밝지도 않은 그 빛. 자신의 삶도 그럴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내려고 애쓰는 작은 등불. 그날 밤 문정은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라고 며칠 전 적어둔 질문 아래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작은 빛의 열매를 맺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지만 하늘은 보셨을 것이다. 창밖으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내는 별들처럼 문정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지 않아도 진실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배웠다. 토요일 오전 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다. 요즘 눈이 침침해져서 돋보기를 써야만 글씨가 제대로 보였다. 고린도후서 3장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문정은 성경을 무릎에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변화한다는 것. 과연 자신은 변화하고 있는 것일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쉽게 화가 나고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판단했다. 문정은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돋보기를 벗자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다시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입가로 내려앉은 팔자주름, 처진 눈꺼풀,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다. 손으로 자신의 뺨을 천천히 만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더 놀라운 것은 얼굴만 늙은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늙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변화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익숙한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다. 문정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돌아왔다. 다시 성경을 펼쳤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변화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다.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수록 자신의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그랬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다. 기도 제목도 늘 자기 가족, 자기 건강, 자기 문제뿐이었다. 남을 위한 진심 어린 중보기도는 얼마나 했던가. 그날 이후 며칠간 낙심에 빠졌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가능할까? 차라리 예수님을 덜 바라보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문정은 소파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당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제 얼룩이 더 선명해집니다. 제 과거가 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눈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완전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다. 이상했다. 분명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죄받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받는 느낌이었다. 마치 주님이 내가 내 부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문정은 천천히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배는 고프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배불렀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피아노로 걸어갔다. 남편이 사준 지 20년도 더 된 피아노. 요즘은 거의 치지 않았지만 오늘은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건반을 천천히 누르며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서툰 연주였지만 한 음이 기도처럼 흘러나왔다. 피아노를 치면서 문득 깨달았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었다. 연주를 마치고 창가로 갔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나무들도 하루아침에 자란 것이 아니었다. 봄부터 겨울까지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며 조금씩 자란 것이었다. 문정은 자신의 손을 펼쳐 햇빛 아래 놓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고 이웃을 섬겼고 사랑을 표현했다. 세월의 흔적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날들의 약속이었다. 저녁이 되어 다시 거울 앞에 섰다. 아침에 봤던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주름 속에 담긴 이야기들, 눈빛 속에 깃든 은혜들, 미소 속에 녹아든 감사들.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었다. 문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웃어 보였다.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내일도 주님을 바라보리라. 매일 조금씩 평생에 걸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그것이 문정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문정은 창가에 서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기도를 드렸다. 오늘 하루 변화의 비밀을
조금 더 깨달았다는 것에 대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문정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서랍 안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은 편지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손때 묻은 성경책. 문정은 그 성경책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이 성경은 결혼하던 해에 시어머니께 받은 것이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던 시어머니의 음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책장을 넘기다가 마태복음 9장에 끼워져 있던 작은 책갈피를 발견했다. 손으로 만든 십자가 모양 책갈피였는데 뒷면에 자신의 손글씨로 적힌 글귀가 있었다. 믿음의 열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언제 적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전 글씨였다. 문정은 책갈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믿음의 열쇠. 평생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들었던 단어였지만 정작 자신은 그 열쇠로 무엇을 열었던가. 문득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문정은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는 게 두려웠다. 혹시 안 되면 어쩌나, 혹시 실망하면 어쩌나. 그래서 늘 작은 것만 구했다. 건강만 지켜주세요. 무사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 새벽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을 찔렀다. 여러분은 창고의 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한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문정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문정은 책갈피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보였다. 과거의 실수들, 지은 죄들, 부족했던 순간들.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보석문은 저 멀리 있는데 자신은 과거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곳까지 갈 수 없다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다. 아니야. 문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뒷산의 산책로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그 길을 걷고 싶었다. 문정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현관문을 나서며 주머니에 그 책갈피를 넣었다. 믿음의 열쇠. 오늘은 그 열쇠를 사용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산책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문정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묵직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였다. 주님, 제 믿음의 한계를 넓혀주세요. 당신의 은혜의 창고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게 해주세요. 중턱쯤 올라가자 벤치가 하나 보였다. 문정은 그곳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작게 보였다.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던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주머니에서 책갈피를 꺼내 다시 읽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성경에 나오는 소경이 시력을 회복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볼 수 없었지만 믿었다. 자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문정도 이제 믿기로 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무한하심을. 그 믿음이야말로 보석문을 여는 열쇠였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발걸음이 가벼웠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노을이 더 아름답게 펼쳐졌다. 황금빛과 붉은빛이 뒤섞인 하늘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다. 문정은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저 문이 바로 보석문이구나.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문.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넘어가고 있었다. 문정은 두 팔을 벌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상쾌한 바람이 온몸을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주님, 이제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따뜻한 음성이 들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리라.
성경에서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생생하게 들렸다. 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작은 믿음으로 작은 축복만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주님이 예비하신 무궁무진한 은혜의 창고를 향해 믿음의 열쇠를 들고 당당히 나아가리라. 산을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평안했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문정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흥얼거렸다. 찬송가 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을 때 문정은 자신의 얼굴에서 전에 없던 빛을 발견했다. 주름은 그대로였고 나이는 속일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달랐다. 희망과 기대로 반짝이는 눈빛,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눈빛. 그날 밤 문정은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나는 믿음의 열쇠를 찾았다. 이제 보석문을 향해 걸어가리라. 한 걸음씩, 날마다, 평생토록. 그리고 조용히 책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산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믿음의 기도를 간합되게 해주시는 중보자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은혜의 보좌 앞에 아뢰을 수 있다. 우리는 무가치하지만 그분을 통하여 모든 영적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이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개인적인 중보를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모든 공로를 간구자편에 놓으신다. 우리가 구속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고 당신의 인성의 팔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드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간합되게 해주시는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85.